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7가지 불안한 것이 있다. 7가지 불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그런 염려가, 불안함이 현대인들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라 그래요.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내 있는 재산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 돈이 잘못되진 않나? 이런 불안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해서 내 명예를 잊어버리진 않을까? 쌓아놓은 명성이나 쌓아놓은 그러한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이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는 병에 대한 그러한 염려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요즘에는 병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병들, 그러한 병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네 번째는 소외되면,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소외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이가 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나에게 있는 자유가 잊어버려지면 어떻게 되나? 자유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이 현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상실입니다. 사랑받던 사람, 알고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은 이 사랑의 관계의 문제지요. 이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지금 말씀드린 7가지 불안, 이거보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게 가능한가? 이렇게 불안함이 많은데,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염려거리가 많은데 기쁨이 충만하다니, 혹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함을 증거하고요, 그 근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제목이, 자, 같이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오늘 설교, 이 제목 안에 있는 설교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8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절 오늘 암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샘플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샘플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선교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선교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놀라운 충만한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같이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 이것이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8장 앞에는 몇 장일까요? 네, 7장입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는 별로 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앞에 7장인데, 그 7장에 보면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나오지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일로 인하여 박해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8장 앞에 부분에 보면, 8장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피했어요.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막 흩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것이 정말 큰 환란인 줄 알았는데 잠시 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흩어지는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이방 땅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뭘 했냐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 살펴볼 6절 7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어떤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에 큰 기쁨이 있었냐면 빌립이 한 일이라고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첫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사람을 높이느냐, 다른 것을 전파하고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갈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에 오늘 그 사도행전 8장 8절 뒷부분에 보니까 9절 10절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와, 놀라운 능력이다, 마치 하나님 같다, 너무 큰 자다, 사람을 막 높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오늘 4절 5절에서 단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각 가정마다, 아니 여러분 각 개인마다 자기가 기쁨을 만드는 자기의 길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러한 신부, 결혼 자체가 기쁨이지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 함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이거면 다 됐다, 이제 인생 기쁨과 행복은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요 지옥이라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가는 길, 찔리시는 분만 웃으세요. 기쁨으로 가는 길은요 대체로 비슷한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절대 보장되어 있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길은요, 그것이라고 믿는 길은 거의 다 돈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 연애의 길, 그리고 쾌락의 길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고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길,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권에 당첨 안 되보셨지요? 복권에 당첨,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5만원짜리가 한번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즉석 복권 긁었는데 그냥 재미로 긁었는데 5만원 됐어요. 저는 그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날개가 솟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5만원 주택은행 가서 돈을 바꾸니까 38,000원을 얻어가지고 6만 얼마를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근데 정말로요, 여러분 한번 로또가 지금 슈퍼 메가 로또가 이 중 누가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전 잠수 탑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메가 로또가 딱 당첨됐다, 웬만한 거 다 용서합니다. 웬만한 기분 나쁜 거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가 로또 딱 당첨됐다 그러면요, 막히고 답답하고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그냥 털어버리고 하하호호,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기쁨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기쁨들의 문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쁨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짧다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뭐 쾌락도
어떤 것도 다 기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아요. 다 막혀있는 길이에요.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잠깐 머물다가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고 막혀있지 않은 그런 뚫려진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막히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의 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가 다른 어떤 것 찾기보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주님,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매 순간순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히지 않은 만족한 영원한 기쁨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소개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아주 풀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와닿게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선지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전할 때에 영원한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거를 발견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때마다 돌아가는 그러한 주크박스처럼 돌아가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주님의 의한 삶의 결정과 주님의 의한 삶의 선택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는 우리 선교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응하자.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가정, 이것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파함에서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앞을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전파하고 난 다음에 6절에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백성들이 전파한 거를 두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반응을 했는데, 어떠한 반응을 했냐 하면, 그 빌립의 말을 듣다, hearing이 아닙니다. listen입니다. 쟤는 참 말을 잘 듣는 애야. 이거 뭡니까? 귀가 2.0이라 소리가 아니죠. 쟤는 참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순종을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하는 표적, 빌립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에 관심을 가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반응했냐? 따르더라. 그가 하는 말을 자기가 직접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세 가지 동사, 듣고, 보고, 따르니까 7절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7절의 역사가 뭐냐? 귀신이 떠나가고, 7절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고 따르는 반응. 요즘 젊은 사람들 슬랭 가운데서 듣보잡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듣보잡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많이 듣보잡을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인터넷을 쳐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게 듣보잡. 그래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듣고 보고 따. 아, 여러분 듣보잡 그거 잊어버리시고요. 듣보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듣고 보고 따르는 거. 듣보따. 그렇게 될 때에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안진병이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영혼이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6절의 반응, 듣고 보고 따르는 반응이 없으면 그 뒤에 11절에요, 반응 없이 하는 그러한 역사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11절에 보니까 마술을 합니다. 눈을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미혹하는 거죠. 속여서, 거짓으로. 어디 가니까 정말 신기하더라. 신비하더라. 주님은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여전히 뭔가 신기한 거, 신비한 거 그것만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는 반응이 없으면 신비한 것만, 마술만 추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사는, 영국 아일랜드 예전에 사는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 순간 그들은 기쁨을 찾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을 살 수 있게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주부는 새벽에 오븐에 불을 붙이고 빵을 구우면서 오늘도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오븐의 뜨거운 불처럼 뜨겁게 달구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책상에 앉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책상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만드는 음식을 통해서 손님들마다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맛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버스를 운전하는 어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며 삽니다.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기쁨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리는 손님에게는 오늘도 기쁨이 당신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는 그러한 차를 기쁨의 집으로 여기면서 손님들을 모시기에 종일 기쁜 마음으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쩌다가 우울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지요.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누군가 묻자 이렇게 그 버스 기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가는 시간을 늦춥니다. 먼저 하루 종일 일한 그 운전대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 기분을 풀어달라고요. 그리고 운전대 앞 선반에 놓인 작은 성경을 꺼내어 읽고 내 오늘의 일과 중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순간 감사가 속에서 절로 나오고 언제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었냐는 듯 기쁨이 가득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꾼 다음에야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정말 기쁨으로 매일매일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좋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 하는 거 좋은데 목숨은 거는데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쁨을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냐고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분명히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따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북두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커다란 은혜인데 그것보다도 자꾸 내가 원하고 잠깐 주는 그 돈이나 이런 잠깐의 기쁨을 자꾸 더 크게 여기고 추구하게 되는 나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기울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12절에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지난번 단기 선교 때 부른 찬양 중에서요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단기 선교 가가지고 때마다 같이 찬양했는데 개인적으로 같이 찬양 부르면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 찬양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근데 그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같이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오래된 클래식한 곡이선가인데 어르신들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찬양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도 그 찬양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듣고 보고 따를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그냥 막 내가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가족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